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신피일생 상사직녀지로 일일식삼 매렴농부지고. 오늘 제가 좀 유식한 척 하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의미가 뭐냐 하니까 혹시 아세요? 몸에,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근데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이뻤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하루 세 끼냐는 밥을 먹거든 늘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누군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먹는 밥 한 톨도 농부의 땀을 흘려서 올라온 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즉 감사라는 얘기죠.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도 이와 같이 길진 않지만 아주 비슷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 적혀진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다는 히브리어로 감사예요. 크게 세 가지로 포괄적으로 쓰여지는데 감사하다 또는 은혜를 알다 또는 은혜를 갚다 등의 폭넓은 의미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어느 장면을 잘라놓고 보더라도 토다, 즉 감사의 삶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 우리가 11개월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감사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감사라는 것이 잠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기도나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나 그게 초들이 모여 분이 되고 그 감사의 분이 모여져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아져서 그 다음에 날이 되고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달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서도 나는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참 우리 근래에 우리 교회에도 참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감사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잘 마무리돼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감사는 그 일이 시작될 때 미리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일을 진행 중에 과정 중에 있는 감사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의 이 토다의 신앙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을 지켜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의 또한 1년 다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 헌금 봉투를 드리는 건 딱 1년에 3번밖에 없어요. 언제죠? 부활주일, 추수감사, 성탄절이에요. 특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헌금도 있지만 특히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따로 이걸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한 해를 지켜주심도 감사하지만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릴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봉투에 여러분이 감사 내용을 좀 적으라 했는데 제가 재정부에게 물을 겁니다. 누가 했는지. 또 읍스 안 했네. 괜찮아요.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을 내가 볼 거거든요. 예. 성도님들, 이건 그냥 무슨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의 의식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토다의 신앙이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뭐해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형제들아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만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몸은 내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이며 시인이고 작가고 작곡자였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 감사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어린 소녀 시절부터 그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그 은혜와 감사의 사실을 찬송의 시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90세 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90세 되는 해까지 총 600여 곡의 찬송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그분의 찬송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찬송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380장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무슨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명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백.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받고 좋아하는 찬양 찬송 가운데 288장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부를까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를 드렸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의하여 불리어지는 시편 중에 이보다 더 숭고한 곡은 없다, 시는 없다, 기도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쁨의 노래, 주빌레이 찬양이라고 할 정도로 이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 사이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부르고 읽고 묵상하는 시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맨 위에 100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감사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토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토다를 고백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3절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온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를 양으로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긴 하지만 여기서 부르는 가사를 세 개로 나눈다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절의 3절 말씀은 수직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배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두 가지의 찬양이 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나를 인도하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5절은 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수평의 찬양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내가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걸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바로 토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감사라는 표현, 이 토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토다의 신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갑자기 정말 기쁨으로 환호성으로 부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히브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보면 그 기도책과 그리고 탈무드를 가지고 와서 또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 통곡에 보여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나아가 서 있는 그 자세. 코비드 이후에 교회마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황에 따라 내 어떤 몸이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올 수 없어서 스크린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 노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 나는 주님을 부르러 주님께 나와야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이 사업에 딜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혜택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얼굴을 보고 나에게 불러주고 식사를 하며 이걸 통하여 관계를 맺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비즈니스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교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어린이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요,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여러분 성경은 끝나고.
그 연말이 되면 그래가지고 그 매해 개근상을 받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차 사고로 한 발을 못 써서 도구를 의지해서 교회를 나오는 누나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특성은 그 누나가 다 맡았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더우나 추우나 상관없이 매번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버스 타고 우산을 쓰고 긁고 다닌다는 거,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궁금해, 그 누나는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휘청거리지 않아요. 한 번은 그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꿋꿋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토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게 하시고, 불편함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내가 어디가 기댈 데 없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나아가느냐를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려보시라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내가 오늘 마지막 내 숨이 끊겨도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땡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몸살이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거 피해갈까 그러고. 난 그래서 친교실에서 우리 부엌에서 늘 저렇게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정말 매주 빠짐없이 하는 분을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분들을 건강케 하시고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피해 다녀보세요. 피해 다니는 순간부터 몸이 약해져요. 정신이 약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안다니까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부부가 서로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싸우면 첫째, 부르지 않아요. 둘째, 앞에 나서지도 않아. 예를 들어 부부가 싸웠어요. 시간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이를 시킵니다. 야, 아빠들어 밥 먹으라 해라. 그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 아빠가 뭐라 그러죠? 야, 됐다 그래. 안 먹는다 그래. 서로 부르지 않아요. 대면하지 않는다니까요. 풀릴 때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식사해야죠. 여러분 그 한마디에 남편 마음이 녹아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싸움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남편이 그래, 잘 먹을게. 그리고 먹으면 와이프의 마음도 녹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서지 않잖아요. 서로 얼굴도 안 봐요. 누구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분이 상해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할까요? 내가 나가는 걸 부끄러워할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자기 분깃을 받아 객지에 가서 모두 탕진해버린 그 아들,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기댈 데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그가 결심합니다. 결심하면서 이런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내 목 다 그냥 없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품어줍니다. 새 신발을 씻깁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자주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뭐예요? 축제를 합니다. 축하 파티를 하는 거,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아가는 장소가 어딜까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장소,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나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토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그분을 품기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해, 새로운 힘과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토다의 신앙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쓰여진 안다, 영어로 to know라는 이 단어는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적인 안다, to know가 아니라 친밀함에 인티메트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알았다는 이야기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하고 그 친밀함을 나누지 않지만 그러나 부부의 사이에서 나누는 그 친밀함, 그걸 바로 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안다는 말씀은 인간의 행복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면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 어디인가? 여러분, 이게 소유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이 여러분,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갖고 싶은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스스로 잘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셨어요. 앞으로도 기르신다고요. 우리는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나를 양을 치듯 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 근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는 경우 목자의 짐은 간단 최소화하지만 의외로 반드시 챙기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막대기는 권위와 힘과 보호의 방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막대기로 말이죠. 이 양이 말 안 들으면 툭툭 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양을 잡아먹으려 올 때 그 막대기를 확 집어 던져가지고 미리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팡이는 어떤 걸까요? 무리여서 가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그 양을 지팡이로 다시 이렇게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양이 말이에요. 참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한번 엎어지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져요. 우리도 그렇죠. 살다가 바닥을 치는 인생을 하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때 그 지팡이로 목을 딱 잡아가지고 훅 플립시키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맹맹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양에 필요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지키신다, 기르신다. 성도님들, 튼튼한 다리로 우리가 이전처럼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병고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원치 않은 사건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형편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토다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돌봄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토다의 신앙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믿음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찬송하며 그 궁정에 또 들어간다. 무슨 의미일까? 쉽게 비유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저 앞에 입구가 있어요. 입구를 들어올 때 이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죠.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이미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들어오면서 친교실에 유혹받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곧장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라니까요. 저 문을 닫아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샛길로 빠져. 그리고는 이렇게 막 누구랑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커피도 있네, 물도 마시네. 그러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성가대가 들어오면 다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간 맞춰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준비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는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 송축할지어다라는 송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프레이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송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사람을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함축된 것이 송축인 것이죠. 쉽게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고 나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무슨 필요를 내가 공급받고 내가 무슨 이거를 공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는 이 예배, 그리고 나는 최소한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세라는 거죠. 제가 13살 때 이민 와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갔더니 당연히 영어 못하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제가 중학교 1년 반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한 건 딱 제일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거. 근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야. 엎어진 애도 있고 누운 애도 있고 다리 꼰 아이도 있고. 저는 그냥 나는 이 덕에 중학교 졸업했다니까요. 진짜예요. ESL 클래스도 없어요. 저 외계인이 하나 왔는데 저걸 어떻게 할지 학교에서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더라고. 그 고등학교 가서 또 이랬디. 안 먹히더라고요. 고등학교부터 공부했어요. 진짜. 왜? 4년 후에 대학 가야 되니까.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처음 먹는 음식 먹고 그렇게 재밌었는데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땐 공부 안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망쳤다 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선생님도 내 자세 하나 보고 졸업시켜줬다니까요. 그런 학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학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세예요. 자세.
오늘 시편 100편의 기자는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신앙이 바로 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for the Lord 할 때 for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를 채우는 단순히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다른 걸 우리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토다의 신앙이에요. 내게 뭔가 주어져서 감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각기 하나씩의 바구니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그 속에다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아 다시 가지고 올라가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의 기도만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고, 다른 천사는 기도의 감사의 기도만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얼마 후가 지나면 이제 똑같이 하늘나라로 다시 그들이 되돌아가야 하는 그 시기가 되었는데, 한 천사는 바구니가 넘칠 정도로 인간들의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다른 천사는 감사의 기도를 담으려고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녀 보았지만 바구니가 거의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담아야 했던 천사가 슬픈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 소원은 많은데 감사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많은데 감사는 적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게 지금 천사로 비유가 됐지만 이게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걸 더 금방 들으실까요? 소원일까요? 감사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소원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달라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요청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그만해 이제. 하나님 우리 좀 더 이거 잘 풀리게 그만해 이제 그만. 그럼 뭐 하라고요? 감사. 감사를 하면 할수록, 야, 제가 저런 걸 통해 저런 상황에서 나한테 감사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절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Thanksgiving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는 thanks이고 두 번째는 giving입니다. giving은 뭐죠? 준다. 감사는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이 2023년 동안 감사를 좀 주면 좋겠어요. Thanksgiving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시고 어떤 땡스를 남에게 줄 건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 나누어 주는 일, 이게 감사주일이라는 거. 일평생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다의 문을 드나들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뭐죠? 이렇게 감사를 하는 통하여 하나님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토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